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장례 소식 안내드립니다. 이교구 반석5위 코스 정혜매 집사님 남편 되시는 강병국 집사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부산 사하구민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오후 2시에 부산에서 드릴 예정인데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에서 9시 15분에 경유합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토요일에 함께 살펴본 본문에서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한 바울은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부활한 육체의 상태와 본질, 그리고 현재 인간의 육체와 부활한 육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 식물들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가능하듯이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결국 죽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기운 씨앗이
처음 씨앗 모습 그대로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열매로 맺어지듯이 마찬가지로 부활 이전의 육체와 상태 그리고 부활 이후의 육신의 상태는 분명히 다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 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육신의 상태에 대해 비교할 때 현재의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나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또 영광스럽고 강하다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현재 육신은 무조건 악하고 부정적인 것이구나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현재의 육체를 썩고 욕되며 약한 것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로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 생명의 상태로 회복하며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생소하며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미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부정과 회의의 사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질문은 이미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람이 회의적으로 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인간이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죽어서 썩어버릴 육체가 어떤 형태로 재생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육체의 형태로 부활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남자로 부활하는지 여자로 부활하는지, 내가 통통한 체형으로 부활하는지 마른 체형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노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되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만 목숨 걸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천국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7절과 5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나아가 그 수고와 헌신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과 더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부활 신앙이란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여 현재 자신의 사명과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신앙생활에 따라 부활의 때에 얻게 될 영광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오히려 현재 생활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게 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있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거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확신과 믿음과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을 단지 이 세상 현실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거나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부활에 대해 많이 들어와서 알긴 알지만 정말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머나먼 이야기, 지금 당장은 아직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로 인해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이 땅의 것에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신앙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로 인해 우리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부활신앙, 부활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견실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유가족들 부활 신앙 가지고 슬픔을 이기며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부활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사회를 위하여서는 우리나라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강병국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부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인도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우리 교회에 주신 피화처럼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버지 제사장 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강병국 집사님, 또 우리 정혜민 집사님, 또 우리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당장은 슬프지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